우리나라의 국보 내셔널 트레저죠. 350점 가까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국보들을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또 갖게 되고 또 발견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 백제 금동 대향로라는 게 있는데 아주 기가 막힌 사건을 통해서 발굴이 됐습니다. 처음에 이 국보를 충남 부여 주차장에서 공사하다가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 그 사진을 잠깐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혹시 뭐 같이 보입니까? 그 주차장 공사하던 중에 진흙 웅덩이 속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딱 공사 이제 멈추고 이제 이것을 발굴합니다.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때부터 고생길이 확 열립니다. 왜냐하면 저거를 이제 복원을 해야 되는데 이 복원하는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정말 안경 이따만 안경 끼고 참을성이 어마어마한 사람이 앉아가지고 스프레이로 물을 조금씩 뿌려가고 붓 조그만 거 있죠. 미술에 사용한 거. 그걸로 그 덩치 큰 사람들이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한 달, 1년 이게 덜어내고 있어요. 보통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거 하다가 이거 사람이 할 짓이 아니다고 포기했는데 이걸 복원한 그림을 잠깐 봤으면 좋겠어요. 전혀 다르죠. 청동 주물에다 황금으로 이제 덧입혀놨습니다. 근데 여기가 말 그대로 대향로가 뭐냐면 인센스 버너예요. 이 안에 그 인센스를 이제 불을 태우죠. 그러면 그 향기가 지금 보이는 저게 산을 묘사한 거예요. 그래서 산도 있고 새도 있고 산짐승도 있고 밑에는 용이고 위에는 봉황이에요. 이 모든 틈 사이로 향기가 막 피어나오고 막 전체를 감싸는 그런 순간이 옵니다. 그럼 보면 우와 하는 것들이 저절로 그 종교적인 경외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물건이에요. 제가 이렇게 설명한 이유가 여러분들을 절에 보내려고 지금 여기서 유혹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사찰에서 사용하던 물건이긴 하지만 오늘날 이제 도교의 물건이라고 어쨌든 논쟁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들은 뭐냐면 이 가운데 크리스찬의 모습이 드러난다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로마서를 말씀을 나눴잖아요. 그게 무슨 말씀이었냐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죄와 싸우는 사람이다라고 가르쳐줬어요. 그런데 그 죄와 싸운다는 삶이 어떤 건가? 그리고 죄와 싸우는 그 삶의 결과는 무엇인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함께 묵상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혜를 또 누리시고 또 이 삶 가운데 승리할 수 있기를 권면합니다. 첫 번째 본문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강조하죠. 14절에.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가르쳐 주셨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딸이 3명이잖아요. 우리 딸들하고 항상 얘기하면 이런 말은 섹시스트예요. 아들, 딸 이것만 쓰면. 근데 당시에 성경 기록된 당시에는 그런 개념으로 쓴 게 아니죠. 아버지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물려받는 상속자로서의 개념으로 당시 문화권 가운데 가부장적이기 때문에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이 가진 걸 물려받습니다. 세상의 중심이란 얘기입니다. 한국 특별히 동양권에서 쓰고 있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천자라는 말 있죠. 영어로 굳이 번역하면 emperor인데 말 뜻은 하늘의 아들이에요. 자, 하늘의 아들을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순종해야죠. 거역할 수 없어요. 만약에 천자의 명령을 내가 안 듣는다면 하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 하늘에게 대적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 개념 가운데 사실은 동양에서 봉건제에서 명칭을 천자로 하고 있는데 지금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감히 누가 건드릴 수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갖고 있는 영광이 어떻겠어요? 근데 원래 이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쳤습니다. 신명기 14장 1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그에 합당한 행동을 하라라고 모세가 권면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이 자녀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 달라집니다. 신명기 32장 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새로다. 사실 그렇죠. 믿음을 갖고 살면서 처음에 받은 은혜가 있지만 자기가 하는 행동들, 자기가 살아간 삶의 모습들을 보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 이런 말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나 말고 저 목사님이 하나님의 자녀 아닌가요?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이런 형태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후반기로 갈수록 하나님의 아들을 이스라엘 사람을 가르치지 않고 메시아를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하면 나중에 그리스도라는 생각을 갖게 되죠. 예수님 당시에. 근데 놀랍게도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이걸 예수님께서 받아드셨어요. 자기가 스스로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는 것을 인정하신 거잖아요. 심지어는 믿음이 없는 백부장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 지진이 일어나고 놀라운 환경들을 보고 나서 뭐라고 고백했냐면 진실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안 끝나죠. 하나님의 아들을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된다는 거예요. 이건 여러 가지를 의미하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원래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란 얘기예요. 우린 태어날 때는 그거 아니에요. 태어날 때는 원수도 그런 원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있는지도 몰라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요. 근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 가운데 하나가 justification 뭐 여러 가지 말씀하는 가운데 adoption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를 양자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로마 시대 당시에 이러한 adoption, 양자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 첫 번째 제일 좋은 게 뭐냐면 내가 아무리 빚이 많아도 다 탕감돼요. 대부분 이제 부자, 귀족들이 양자를 삼으면 서민이 갖고 있는 돈 얼마나 되겠어요? 다 탕감. 그리고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아요. 그리고 아버지의 신분을 물려받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로마 그 첫 번째 황제 옥타비아누스, 아우구스투스, 시저의 양아들이에요. 시저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어덥션이 됐기 때문에 그 가문 가운데서 아버지 케사르, 시저의 그러한 파워와 신분들을 사용해서 황제에 등극할 수 있었던 얘기입니다. 이런 아들이 되면은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하지만 그 아들이 되기까지 어떤 일들이 발생했냐면 아버지가 먼저 희생해야 돼요. 저런 사람을 내가 아들로 삼아야 되겠다 결심하셔야 돼요. 아버지가. 그리고 아버지가 자기 걸 주기로 결정해야 돼요. 내가 뛰어나서 내가 잘나서 그 아버지한테 양자가 된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희생한 거죠. 아버지가 자기 물건을 포기한 거예요. 아버지가 자기 신분을 주겠다고 결정한 거죠.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사 우리가 영생을 얻도록 하셨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의 사람과의 담이 무너지고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자가 됐다라고, 그런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됐다고 가르쳐주고 있죠. 아들의 특권을 본문에서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 15절에 아버지 양자가 된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날에는 그런 것들이 참 어렵습니다. 경험하기 좀 어려운데 옛날에 홍길동만 해도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해가지고 막 방황해하고 사고치고 그러잖아요. 저희 아버지 세대까지만 해도 그런 경우도 있었죠. 그래서 정실 부인과 첩 사이에 나온 아들 간의 알력들이 좀 있었죠. 본문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얘기면 하나님하고 친하다는 얘기예요. 같은 운명을 나누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누리게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가늠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 실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많은 경우에 어떤 실수를 하냐면 우리가 아버지에서 아빠로 부를 수 있는 은혜를 누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람어 아바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고 번역하기도 하죠. 어쩌면 일반적인 경향이에요. 왜냐하면 윌리엄 바클레이스라고 하는 영국 스코티시 신학자가 이것을 자기 커멘터리에서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나 심지어 틴 켈러 목사님도 우리가 아버지에서 아빠로 부를 수 있는 친밀함을 가졌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친밀함을 설명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이 친밀함은 획기적인 변화로 인한 친밀함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린 태어날 때 원수예요.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 말씀에도 안 들어요. 심지어는 그 하나님이 말씀하는 걸 대적해요.
애가 갖고 있는 모든 지혜를 짜내서 말을 안 들으려고 하죠. 하나님하고 우리의 관계가 원수지간이란 얘기예요. 그런데 이 원수지간이 예수님께서 희생하심으로 인해서 아버지와 아들로 바뀐 거예요. 그 전환이 예수님 때문에 발생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5장 10절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라고 우리의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죠. 물론 오늘날 우리는 아빠라는 말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아버지를 한 번도 아빠라고 불러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부를 경우 서로가 얼굴을 못 쳐다볼 것 같아요. 제가 저희 아버지를 보고 아빠 그러면 저희 아버지가 죽을 때가 됐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딸들은 저를 보고 아빠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막내딸이 가끔 아주 가끔 아버지 그래요. 그럼 제가 딱 긴장해가지고 이게 무슨 말을 할 거니. 그래서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맞춰서 사실은 아빠라는 단어로 번역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획기적인 관계의 변화가 발생한 거예요. 원수에서 아버지의 아들로서. 이런 것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고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아들의 특권이 또 뭐냐면 15절에 보면 무서워하지 않아요. 두려움으로부터 해방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많이 두려워하는 경우가 옛날 같은 경우에는 깜깜한 밤중에 잘 모르겠지만 집이 아닌 바깥에 화장실이 있을 경우에 화장실 가는 걸 정말 무서워하죠. 그리고 공동 묘지를 밤중에 지나갈 때 그래서 일부러 저희 중고등학교 때 수련했다만 해도 선생님들이 거기를 끌고 가지고 밤중에 지나가게 하고 숨어가지고 왁 하면 다 뒤집어지고 그렇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안에 실체가 없는데 진짜가 아니에요. 실체가 없는데 그 무서운 그 실체가 없는 존재를 무서워한다는 얘기예요. 그걸 귀신이 됐던 뭐가 됐던. 근데 오늘날에는 그걸 무서워하진 않지만 대신 뭘 무서워합니까? 직장 잘렸을 때, 사업 망했을 때,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모를 때, 시험을 쳤는데 결과가 내가 통과할지 통과하지 못할 때, 와, 막 두려워하잖아요. 돈이 이것밖에 없는데 어떡하지? 무서워하죠.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그러한 두려움 가운데 해방될 수가 있어요. 아버지가 돌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가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설명을 하죠. 죄에 대한 태도, 잘못에 대한 태도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가 고려백자, 이조백자인가요? 고려청자를 깼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겁먹죠, 사실. 특별히 제가 하인일 때 슬레이브라면은 사신하분들 떨겠죠. 채찍을 얼마큼 맞을지도 모르겠죠. 그런데 만약에 제가 왕세자예요. 깼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변에서 괜찮으세요? 다치시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물어보죠. 경험을 못 해보셔가지고 공감을 못 하시는 거죠. 예, 사실 아들이 되면은 좀 달라지죠. 똑같은 잘못을 저질렀을 때에도 내 반응이 달라지죠. 그것이 아들의 특권입니다. 또한 이 아들의 특권은 뭐냐면 15절에 부르짖는 이라 cry out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답답할 때가 있어요. 억울할 때가 있어요. 고통 가운데가 있어요. 이때 어떻게 해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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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부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특권을 누구한테 주세요? 아들한테 줬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감정을 사람들한테는 드러낼 수가 없죠. 사실 사람들 앞에 감정을 드러내는 건 아직 성숙하지 못한 증거잖아요. 우리가 어릴 때는 막 그렇게 감정을 드러내지만 살아가면서 절제하고 그렇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두려워하거나 분노하는 감정들이 있죠. 이것들을 하나님 앞에 쏟아부으라는 얘기죠. 시편 62편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이게 아들의 특권이란 얘기예요. 또 무엇보다도 이 아들의 특권이 16절에 있는데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라는 얘기인데 내가 확신하지 못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서 두려워할 때 그 마음을 누가 잡아준다는 얘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잡아주신다는 얘기예요. 내가 공부를 잘한 것, 내가 돈을 쌓아놓은 것,
내 집이 의리한 벽, 이게 내 마음을 붙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 심령 가운데서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 가운데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붙잡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을 붙잡아 주신다는 얘기예요. 이게 아들의 특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죠.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십니까? 할렐루야. 이걸 만약에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아버지라고 안 부를 수가 없어요. 나하고 무슨 관계인데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나? 이게 굉장히 간단한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은 그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결과라는 것들을 믿으시고 또 아버지라고 부르신다면 부르짖어야 돼요. 우리 형편 가운데서 아버지께 잠이 안 오잖아요. 그때 부르짖으세요. 막 터질 것 같잖아요. 그때 부르짖으세요. 아버지께서 들어주시겠다고 기다리시잖아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들을 바울이 밝히고 난 다음에 또 어떠한 것들을 가르치냐면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때 고난이 있고 영광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하나님의 재산, 부모의 재산을 물려받는다는 얘기죠. 오늘날과 조금 틀리게 당신은 신분제사이기 때문에 신분까지 물려받아요. 내가 평민이에요. 노예예요. 평생 일만 해야 돼요. 그런데 귀족, 원로원, 수장이 양자로 삼아요. 갑자기 귀족이 되는 거예요. 신분까지 물려받습니다. 이것을 이제 인헤리턴스라고 표현하는데 당시 로마사에서는 이런 재산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뭘 말하냐면 디서플린이라고 표현하는 훈육도 받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난 게 볼품이 없는 가문이에요. 교육을 받았겠어요? 말하는 것도 자기 멋대로 하겠죠. 근데 귀족 가문에 딱 양자로 입양됩니다. 그러면 말하는 것도 틀려져요. 손가락으로 밥 먹다가 칼과 포크로 밥 먹어야 돼요. 젠틀하게 대하는 법들을 배우게 되죠. 이 디서플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뭘 하냐면 영어로는 family likeness라고 표현하는데 그 집안을 닮아가요. 그 집안의 가장인 만약에 귀족이라면 그 귀족 아버지의 모습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상속자로서 영광을 누린다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됐습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상속자가 된 거고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상속자가 되는 거고 또 그리스도께서 갖고 계신 권리들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품. 내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난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내가 한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것을 내가 물려받는다는 얘기예요. 그 하나님의 성품을 갖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 영광이 어떻겠습니까? 가늠이 안 되죠. 전 사실 우리나라에서 대기업 총수가 어떻게 사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저희 집 가문은 수수한 가문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알 수가 없는 가문입니다. 인간끼리 살아가는데도 그러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때 어떠한 모습이 될지 아무도 모르죠. 단지 성경 가운데서 보면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먼저 부활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죽어도 다시 살리신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사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를 다시 살리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내 몸이 어떻게 되냐면 그 예수님의 몸과 같이 굉장히 특별한 스피리추얼 보디를 갖게 돼요. 아프지 않아요. 비만 오면 쑤시지 않아요. 광채가 나요. 그리고 우리가 사는 영역이 죄로 물든 엉망인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의 영역, 신들의 영역 가운데 산다는 얘기예요. 그 영광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약속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고난이 있습니다. 17절에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기본적으로 왜 그러냐면 세상이 예수님을 싫어해요. 예수님이 세상이 죄된 것을 말씀하시고 심판하시기 때문에 세상은 당연히 싫어해요.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자기의 왕자리를 내려놓아야 돼. 뺏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싫어해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택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이게 믿는 자들이 믿음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갖게 되는 고난의 근본적인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다시 말해서 내가 예수님께 선택받았다는 증거가 돼요. 내가 믿음 때문에 고난을 받잖아요. 이것은 그리스도께 속한 변함없는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고난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 세상이 악하기도 하지만 내 안에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로마서 7장에서 볼 때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하나님의 법을 내가 또 알게 되고 지키려고 하는데 어떤 게 있냐면 죄의 법이 또 내 안에 있잖아요. 바울이 이 안에서 괴로워하잖아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내가 완전히 온전해진 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싸워서 그 가운데 내가 있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누가 나를 괴롭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의 그 디자이어, 내 욕심 때문에 그것을 죽이려고 하는 것과 싸운다는 얘기예요. 그게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바울이 받은 고난, 그 내적인 고난 설명한 적이 있죠. 내가 공고한 죄인이라. 그리고 외적인 고난도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촉망받은 장래를 포기합니다. 요즘으로 말하자면 최고 대학교, 최고 학자 밑에서 공부한 걸 다 포기하죠. 그리고 오히려 유대인들한테 고난을 받습니다. 몇 번 죽을 뻔했는지 셀 수도 없죠.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바울이 당한 고난들이 정말 많이 나열되어 있죠. 종류별로 다 돼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네로 황제에 의해서 순교당한 걸로 알려져 있죠. 베드로 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5장 1절에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베드로 자신도 고난의 증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신이 주님의 고난을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윌리엄 펜이라고 하는 영국 청교도가 있습니다. 17세기 청교도인데 윌리엄 펜이 쓴 글 중에서 유명한 글이 뭐냐면 No Cross, No Crown이라는 글이 있어요. 십자가가 없다면, 고난이 없다면 왕관, 영광이 없다라는 거죠. 이 윌리엄 펜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종교적인 박해를 받죠. 그 박해를 받아서 어떻게 하냐면 자기의 모든 걸 포기합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가죠. 그래서 이 사람이 세운 게 펜실베니아죠. 여러분은 복음을 믿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조금 일찍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준비하는 거, 그거 저한테는 감당할 수 없는 고난입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분들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자원해서 감당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기의 시간을, 심지어는 휴가를 내서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위로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형편이 어려움에도 작정한 헌금을 드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수고하신 것과 또 그런 분들이 흘리는 눈물로 세워졌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또 위로하실 것입니다. 교회 목사로서 그런 분들께 또 감사함을 표합니다. 주님께서 또 만나실 날을 기다리시면서 계속해서 교회를 섬기시는데 수고하시기를 권면합니다. 근데 분명한 것들은 이러한 고난이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고난은 낭비가 아니에요. 막 아파요. 힘들어요. 그리고 나만 고통받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18절을 보면서 고난을 통해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영광이거든요. 18절에 보면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 영어 성경은 번역을 특별하게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킹 제임스에서는 Glory will be revealed to us 라는 표현을 하고 있고 NAS요. 그리고 킹 제임스에서는 Glory shall be revealed in us 라고 하는 in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헬라어 전치사 ice라는 걸 번역하는 거의 차이입니다. ice라는 전치사가 in도 되고 to도 번역돼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영광은 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글로리가 revealed to us가 된다는 건 뭐라냐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 영광 가운데 우리 안에 드러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된다는 얘기예요. 동시에 revealed in us라고 하는 그 글로리는
또 전혀 다른 영광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안에 있던 것들이 드러나서 빛을 막 발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아까 시작하면서 그 국보 향로가 처음에 진흙이 묻은 상태로 발굴이 되었잖아요. 이것을 오랜 시간 붓으로 또 스프레이로 닦으면서 결국은 그 황금빛을 드러내고 그 향기를 드러내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리스도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다는 얘기예요. 아담 이후에 죄로 인해서 망가진 우리의 성품들,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따라가는 가운데 나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금처럼 번쩍번쩍 빛나는 것처럼 사람들이 나를 볼 때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 영광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가운데 드러난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볼 때 부시시한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눈을 감겠습니다. 부시시한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번쩍번쩍 빛나는 라디언스, 헤일로 같은 게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그날이 좀 빨리 오기를 원합니다. 혹시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 제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형편 가운데 뭐 각자 사람마다 틀리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낭비되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고난을 사용하셔서 영광을 드러내실 거예요.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께 부르짖으면서 그 영광의 날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기를 권면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고난은 내 자신의 그 영광이 뿐만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드러납니다. 19절에 보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라고 표현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걸 나만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담이 죄를 짓고 자연계의 저주가 왔어요.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예요. 짐승들도 병이 있고 죽어가고 자연 법칙이 무너져서 때로는 사람을 해치고 이런 일들이 발생했는데 이것들이 어떻게 회복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을 통해서 그것들을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예수를 믿어요. 그럼 내가 속한 사회 가운데 잘못된 것을 바로잡겠죠. 윌리엄 윌버포스가 이 땅 가운데서 노예제를 폐지했잖아요. 그가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오늘 환경 오염 가운데서 우리의 유익을 누가 포기하겠어요? 가정 가운데서 자신의 유익을 누가 포기하겠어요? 누가 목소리를 낮추고 섬기겠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이 그 일을 감당합니다. 피조물들이 이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피조물들이 이걸 기다리고 있는 그 영광이 드러나길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눈에 보입니까? 그런 일들이? 사실은 정말 보기 힘듭니다. 엘리야 선지자들도 아합 왕이 이세벨과 우상 숭배를 하고 자기 백성조차도 자기 욕심을 채워 죽였죠. 심지어는 엘리야 선지자가 기적을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세벨 같은 나쁜 왕비는 내가 반드시 죽이라고 맹세까지 하죠. 그래서 결국은 엘리야가 겁먹고 도망가죠. 그래서 하나님한테 기도합니다. 절망 가운데. 나만 남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다고 가르쳐 주셨죠. 그 7,000명이 누굽니까? 상징적인 숫자로서 7,000명을 얘기를 하지만 놀랍게도 당시에 일어난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역대하 2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여호야다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있는데 자신에게 속한 레위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벌였냐면 요시야를 왕으로 세웠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세벨의 딸이 아달랴예요. 북이스라엘에서 나쁜 짓도 했지만 그 딸 아달랴가 유다 왕국으로 시집와가지고 어떤 일을 했냐면 유다 왕국의 시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하신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겠다 하셨는데 이 아달랴가 악한 마음으로 모든 유다 왕국의 왕자들 다 죽였어요. 그때 간신히 하나님의 은혜 도망친 왕자가 요시야 왕자인데 이 왕자를 이 대제사장 여호와다와 레위인들이 왕으로 추대해서 다윗의 왕국을 다시 지속시켰습니다. 우리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현실은 어렵죠.
죄로 인해서 두려움, 또 아프기도 하고 또 절망을 맛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안다라고 바울도 고백을 합니다. 현실이 힘들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기다립니다.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라고 2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을 때 그때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해서 우리의 몸이 그 영체, 스피리추얼 보디로 바뀌는 것들이 오는 날이 있는데 그날을 기다리며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지금이 끝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이 이 땅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있는 처지 가운데 우리가 소망을 두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역사적 사실과 이를 통해서 드러내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성실하심 가운데 우리의 소망을 두게 됩니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동참한 우리의 삶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죠. 25절에. 그런데 잘 보십시오. 이러한 믿음, 이러한 참음들이 뭐죠? 갈라디아 5장에서 말하고 있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은 이를 통해서 우리가 그러한 열매들을 맺도록 역사하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복음을 믿는 자는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죠. 그러나 그 모습 자체가, 지금 자체의 모습이 완전한 모습은 아니에요. 아직도 진흙이 묻어 있고 죄로 인해서 얼룩진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완전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진흙을 제거하고 그 영광의 빛을 내는 것 같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광 가운데 세우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믿고 그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권면합니다. 고통을 어쨌든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의 죄로 발생해서 겪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드시길 원하고 또 그 하나님께서 팔을 벌리시고 하나님께로 달려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께 달려가며 부르짖을 수 있도록 권면하며 축복하겠습니다.